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자로서 축하하는 대림절. 좀 긴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자로서 축하하는 대림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 셋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에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의 현실 한가운데로 그것을 뚫고 임하는 하나님의 열려있는 미래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축복된 미래가 우리의 현실 속으로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로 희망이 가득 차 있는, 소망이 넘치는 하나님의 미래가 찾아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는 이유로, 다른 가치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서로 밀어내고 서로 미워하는 우리들의 그 현실 가운데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소통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우리는 이 대림절에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겸손히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고린도 교회가 있습니다. 바울은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고린도는 문화적으로, 상업적으로, 경제적으로 무척 발달했던 고대의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가 늘 그렇습니다. 산업적으로, 문화적으로 발달하고 무역도 발달하고 문화도 혼재해 있고 고린도에도 아주 많은 문화가 또 종교가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대 그리스의 다신관, 이집트의 신비 종교, 로마 제국의 이교 사상 등이 섞여서 함께 호흡하며 살아갔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많은 신들을 섬기는 성소와 제단들도 곳곳에 있었고요. 그 영향이었을까요? 고린도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 내에는 분열과 대립이 매우 심하게 발생했던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대립, 가난한 자들과 부자들의 대립, 열광주의자들과 금욕주의자들의 대립, 소위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파들이 생겨나서 고린도 교회에서 분열과 대립을 부추겼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사랑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이 주후 55년에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였거든요. 고린도 교회는 주후 50년, 51년 그때쯤 설립이 됩니다. 근데 그 전에요. 고린도 전서를 쓰기 전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고린도 후서 5장 9절부터 11절을 참고해 보시면 아마도 그 최초의 편지는 고린도 전서 이전에 썼던 그 편지의 내용은 교회 안에 있는 부도덕한 자들, 악한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너희들은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이 편지는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린도 전서와 두 번째 편지죠, 고린도 후서 세 번째 편지를 성경으로 가지고 있을 뿐이죠. 어떤 학자들은 고린도 후서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가 아마도 처음에 썼던 편지의 일부분이 아니겠는가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처음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악한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교회 내에 있는데 그들과 어울리지 마라, 가까이 지내지 마라 라고 하는 바울의 충고를 고린도 교인들이 잘못 해석했던 겁니다. 그래서요, 살아가면서 교회 밖에서 만나는 많은 이방 신자들 또는 이방 사람들과도 관계를 끊고 살려고 했던 모습이 있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다시 권면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그러니까 두 번째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사도 바울은 쓰면서 교회 내의 복잡한 문제들에 대한 권면을 합니다. 성만찬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며 교회 내 여성들의 복장은 어떠해야 하며,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성들의 복장을 규제하고 까다롭게 해서 여성을 차별화하기 위한 어떤 사도 바울의 권면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목회적인 배려와 관심이 있었거든요. 기회가 되면 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이면서도 매우 중요한 내용들을 고린도전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래도 거룩했겠지.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웠을까.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로부터 증언을 들었고 또 사도 바울께서 세우신 교회니까 얼마나 아름다웠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고린도 전서를 읽으시면 좀 당황스럽습니다. 지금 현대교회가 겪고 있는 아픔과 분열과 대립의 모습이요, 고스란히, 아니 더 심하게 고린도 교회 내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조금 위로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지금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내에 있는 문제가 오늘날의 문제만은 아니었구나, 그 당시에도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거는 어느 곳이든 존재할 수 있는 그런 문제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위로받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얽혀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이방의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하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능력이다, 지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다.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여기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에 여러분 자신의 성함을, 이름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제 이름을 넣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효태의 지혜보다 더 지혜로우며 하나님의 약함이 효태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 우리는 종종 이 사실을 잊고 삽니다. 그렇지,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약함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하고 더 강하시지, 이런 생각을 우리는 종종 잊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복잡한 문제나 또는 어려운 인간관계나 예상치 못한 그런 괴로움 때문에 위기에 처해 있다면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회 내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어리석음, 우리 모두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더 강하다. 우리 모두의 강함보다 하나님의 약함이 더 강하시다. 교회의 중심은 그리스도이시다. 이 믿음을 잃지 말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 희망을 버리지 말고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문제 많고 갈라져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4장 1절 이하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인과 본인의 동기들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꾼은 휘페레타스라는 단어이고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자라는 단어는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먼저 일꾼, 휘페레타스, 어떤 단어냐?
바로 주인 옆에 붙어서 주인의 일거수일투족을 돕고 시종을 드는 사람을 말합니다. 첫 번째, 휘페레타스, 의미입니다. 바로 옆에서 주인의 의중에 따라서 손발처럼 움직이는 사람. 그리고 재밌는 것은요, 예전에 노예로 잡혀와가지고 상선이나 군함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도 휘페레타스라고 불렀습니다. 오이코노모스는 뭐냐면 조금 더 지위가 높은 사람들입니다. 주인이 그 사람에게 모든 살림을 맡겨서 관리하게 하는 관리자, 청지기,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통점은 뭐냐? 신분의 차이는 분명히 있죠. 좀 더 낮고 좀 더 높은 신분의 차이가 있지만 이 두 그룹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든 그들의 행동과 결정을 주인의 의중에 따라서, 주인의 뜻을 살펴서 마치 주인처럼 주인의 손과 발과 주인의 머리가 되어서 움직인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무언가를 판단해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의 판단과 생각과 의도의 기초 위에서 그렇게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과 자기의 동력자들을 그리스도의 일꾼 휘페레타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자 오이코노모스라고 말을 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수족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그분의 뜻 안에서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하고 움직이는 자들이라는 표현이죠. 일사불란하게 함께 호흡을 맞추며 오로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움직이는 자들, 함께 노를 젓는 자들이 휘페레타스 아닙니까? 팀이에요. 한 팀이 되어서 일사불란하게 주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자들, 그렇게 본인들을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꾼들과 이런 청지기에게는 무엇이 요구되느냐? 2절 보시면 충성스러움, 피스토스, 신실함, 의리 있음, 주인에 대한 충성과 의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께서 그들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니 이거는 바울 사도와 바울 사도를 따랐던 동력자들을 위한 일이지 우리와 관계 있는 이 얘기이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요 왕이요 제사장입니다. 또 거룩한 나라며 하나님께서 홀로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어두움 가운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사랑하는 백성들이고요, 거룩한 제사장이고 왕입니다. 모두가 다. 차이가 있다면 저는 목회자로서 부름을 받았고 여러분께서는 평신자로서 그 일에 종사하시는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왕이요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귀한 청지기이고 내가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구나 라고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사도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 뒤에 3절 4절 보시면 그런 내용의 고백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행하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 저는 사람들의 판단에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저를 비난하건 그렇지 않건 심지어는 저 자신도 저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무 생각이 없다는 얘기일까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판단과 사람들이 갖고 있는 판단의 기준과 가치의 척도가 있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중요했던 것은, 그거보다 중요했던 것은 주께서 어떻게 나를 판단하고 계시는가, 주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였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다른 것들은 나에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3절 4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판단하다라는 동사가 헬라어로 아나크리노라는 동사입니다. 아나크리노. 이거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5절에 나오는 판결과는 다른 동사입니다. 아나크리노는요, 법적인 확정, 판결 이런 뜻이 아니라 가치적인 판단, 평가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사역을 행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가치 평가를 하는지 또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것은 사실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의 사역에 나의 삶을 어떻게 보시고 판단하시는가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나 스스로도 그렇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척 고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고민이 되었냐면요. 우리가 현대사회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바른 판단 능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페이크 뉴스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까? 정치판에서, 코로나를 상대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 속에서 이 거짓된 뉴스들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걸러내야 돼요, 잘. 뭐가 참인지 거짓인지. 근데 너무나 많은 정보가 쏟아지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른 판단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현대 시민사회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정치 세력이, 정치 집단이, 지도자가 바른 지도자인가? 이것도 가려내야 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예민한 감수성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나의 양심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해야 됩니다. 이것이 현대사회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덕목이거든요. 사태를 바로 바라보고 해석하는 능력, 올바른 실천 의지. 이게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는 문제고요. 저도 그 문제로 지금 씨름하고 있습니다. 계속. 아마 제 고민과 저의 씨름은 죽는 순간까지 계속 되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저에게 던지는 고민은 무엇이었냐면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본인도 스스로 나의 가치적인 판단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겠노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판단이다.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선언이 이렇게 와닿았습니다. 효태야, 네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윤리적인 감수성과 법에 대한 이해와 사태에 대한 해석의 관점은 오류가 없냐? 너의 양심은 온전히 절대적으로 선한 기준이 될 수 있는 양심인 것이냐? 아니면 너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너의 욕심과 너의 욕망을 표출하고 이루어가려는 통로와 수단은 아니냐? 너는 그걸 위해서 양심을 말하고 올바른 가치 판단을 말하고 올바른 해석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질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피페레타스. 하나님의 비밀, 곧 놀라운 구원의 신비를 위한 사역을 맡은 관리자들입니다. 오이코노모스. 우리는 분명 부끄럼 없는 양심을 가지고 민감한 윤리적인 감수성과 사태를 바로 파악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겠지요. 근데 진실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우리는 반문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양심이라고 말하는 것이 나의 욕심의 포장은 아니냐? 내가 바른 판단이라고 말하는 것이 내 욕망의 분출, 또 다른 분출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 양심과 나의 가치 판단과 나의 사태를 바라보는 해석 능력 속에 그리스도는 과연 계신 것이냐? 무서운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이 그래서 너무 무거웠습니다.
아마 한동안, 아니 오랫동안 고민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문의 의미를 살펴서 우리 쉬운 성경과는 조금 다르게 제가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어둠 속에 감추어진 것들을 밝히 나타내시는 주님,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까지도 드러내실 주님께서 오시는 때가 되기 전에 여러분은 아무것도 판결하지 말고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십시오. 여기서 판결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판결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판단과는 다른 단어입니다. 여기는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앞에는 아나크리노는 가치 판단, 평가에 의미하고, 크리노라는 단어는 법적인 판결을 말합니다. 법적인 판결. 심판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그 판결을 말합니다. 그 판결이 있기 전에 너희들은 그런 판결을 하지 마라. 어떤 의미일까요? 종교나 사회나 법률은요, 힘이 주어지면 쉽게 판결합니다. 쉽게 규정합니다. 그리고 그룹 짓습니다. 그런 자와 그렇지 않은 자, 구원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 버림받은 자와 선택된 자,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밝히시는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그때가 이르기 전까지 너희들은 그런 확정적인 판결을 하지 마라. 저 사람은 구원받았고 저 사람은 버림받았다, 이런 판결을 하지 마라. 확정적이고 법적으로 규정짓고 분열짓는 그런 단언을 하지 마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쉽게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종교적으로 확정하고 단정짓는 것을 좋아합니다. 최종적인 판결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판결과 모든 구원에 대한 고난과 은총의 출로, 은총의 반론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마치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거를 인정한다면, 판결의 마지막 종착역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인정한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부드럽고 아름다워지며 여유로워지겠습니까? 우리의 법률과 우리의 종교가 얼마나 겸손해지겠습니까? 우리의 법률과 종교가 조직을 이끌어가고 사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무언가를 판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판결의 최종 종착역은 하나님께 있다고 우리가 여긴다면 얼마나 법률과 종교가 겸손해지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회는 얼마나 인간적으로 바뀌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5절에서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각 사람은, 주께서 오셔서 최종적인 판결을 하실 그때에 각 사람은 칭찬받을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악과 선을 가려내고 참과 거짓을 가려내는 것을 가정하시는데,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칭찬받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판과 판결의 밝은 부분과 긍정적인 부분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 땅을 밝히시는 그때에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가 지켜온 겸손한 양심과 그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곧 구원의 놀라운 신비를 위한 사역자로서 쌓아왔던 그들의 삶의 흔적들은 칭찬받을 것이다. 너무나 감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모든 가치관을 늘 열린 마음으로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냉철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쏟아지는 정보에 대해서 바른 비판과 수용의 방식으로 반응하며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칭찬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십시오. 칭찬하시면 감사한 것이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존재를 흔들지 못하게 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비난에 또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시지도 마십시오. 존중해야 하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존재와 삶이 흔들리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무시하라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성급하게 결정하고 또는 반대로 모든 마음을 닫은 채로 세상과 소통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다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나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가 규정해 놓은 잣대를 가지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고집하거나 아집을 부려서도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나도 나 스스로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가 학식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신학적으로 부족한 사람이었습니까? 신앙적으로 부족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에 판단해 주시길,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럴 만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양심 중요합니다. 그러나 항상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갖고 있는 이것이 바른 것인가? 내가 지금 바르게 판단하고 있는 것인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둔 존재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기는 마치 하얀 도화지 같지 않습니까? 어떤 이념이나 그 사회가 요구하는 틀에 그 아기의 마음이나 생각이 왜곡되거나 영향을 받기 전에 그 모습으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양심이 사회의 가치관과 규범에 따라 재단되고 확정되기 이전의 모습으로 주님은 이 땅에 아기로 오신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생명의 위대함을 담지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온전히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비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아기로 오신다는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합시다. 내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서 지워야 할 것은 무엇이냐? 비워야 할 것은 무엇이냐? 아기처럼 순전하게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는 깊이 고민하고 사모하며 이 대림절을 보내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계십니다. 우리의 지혜를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능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함은 우리의 강함을 붙들고 지유하고 인도하시고도 남습니다. 이 믿음을 굳게 붙드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삶에 회복해야 할 것들, 버려야 할 것들, 치유받아야 할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하며 마음은 무겁지만 또 한편으로 임하는 큰 기쁨의 대림절을 맞이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연약한 아기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 가운데 아기로 오소서. 당신의 약함으로 우리를 강하게 해 주소서. 당신의 어리석음으로 우리를 지혜롭게 해 주소서. 당신의 선함으로 우리의 악함을 치유하여 주소서. 당신의 맑은 영으로 둔탁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오셔서 어두운 이 땅을 온전히 빛나게 하실 그날까지 우리의 빛이 되어 주소서. 우리의 양심을 고쳐 주소서.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과 신념을 어루만져 주시어 오류와 욕심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 기도를 바치며 복된 대림절을 맞이하시는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봉사를 하시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성가대로, 찬양팀으로, 교사로, 또 각종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를 하시는 많은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응답되고 상납받는 귀한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이웃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누구든 좋습니다. 그들이 진정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누리도록 이 땅에 아기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받아 누리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 이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그리고 지금도 가난과 질병과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난민의 정말 어려운 길에 오른 사람들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